자,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산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본문 한 파라그раф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포도원에서 주님과 그 사랑의 열매를 키워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랑을 지켜가고 또 온전한 내 신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에 힘쓸까?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랑을 허는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조심하고 또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들쥐가 끓는 것을 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여우가 그 포도원의 들쥐를 잡아먹으러 그 포도원을 찾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도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너희가 조성해 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완전히 그 포도원을 들쥐를 잡으러 돌아다니느라고 망쳐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과 같이 포도원 농사를 지키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농부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포도 농사는 매우 힘들다 그랬습니다. 일반 곡식 농사에 비해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어야 되는 농사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리에 초청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유념할 것, 원수 마귀는 그런 농사 짓는 꼴을 못 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랑이 익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자, 이 포도 농사 짓는 곳에 들쥐가 들끓게 되어 있고요, 원수 마귀가 또 여우들이, 크고 작은 여우들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농사를 짓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은 여우들과 같은 존재들을 발견하고 또 이것들을 내 영적인 농사에서, 포도밭에서 몰아내는, 쫓아내는, 그리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 농사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어서 하늘나라 농부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네 가지 악한 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좀먹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완전히 파헤쳐 버리려고 침탈하고 노략질하려고 찾아오는 이 악한 영, 들쥐와 마귀 같은 존재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청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아가서 2장 5절에서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 작다고 표현했을까요? 흔히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간과해버리는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듯이요, 이렇게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렸던 것, 소홀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잠들게 하고 때로는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악한 들쥐와 작은 여우와 같은 대상들이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렸죠. 과연 내 삶 속에서 그런 존재들이 무엇이었나, 육적으로 무엇이었고 영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매일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늘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었고, 때로는 믿음에서 실족해버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었고, 어떤 것들이 과연 나의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내 포도원에서는 그러한 들쥐와 또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때려잡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때려잡지요. 자,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들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요, 이 들쥐는 여우가 꼬이게 하는 대상들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우리가 통로를 내어준 것들, 그런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것들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뭐 이 정도는 뭐 익스큐즈가 되겠지 뭐 하는 이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답안지를 적어보니까 들쥐 같은 대상들이 내게는 뭐가 있었는가 그랬더니요, 제일 첫 번째로 꼽혀지는 게 뭐냐면은 정욕입니다. 정욕 이게요, 죄 같지 않지요. 예. 그런데 이게 죄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정욕이라는 들쥐를 내가 품고 있으면은요, 키우고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으면은요, 원수 마귀가 그 들쥐 잡아먹으라고 딱 찾아옵니다. 정욕이라는 통로를 내가 내어 놓았기 때문에 정욕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마귀가 나한테 딱 찾아와서 들이밉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가 그 정욕이라는 들쥐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시험이 왜 찾아옵니까? 그 시험, 이거는 트라이얼이라는 뭐 테스트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템프트라는 그런 시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예? 우리가 그 시험이 찾아올 만한 통로를,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욕이라는 마음을 열어주면은요, 정욕에 합당한 걸로 마귀가, 물질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명예, 욕, 우리가 욕이라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성 간에 품는 어떤 욕, 탐심, 소유욕, 욕이라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들쥐를 키우고 있으면은 거기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복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와가지고요, 딱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작은 여우가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들쥐 같은 통로가 되는 대상이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들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못 깨달는다니까요. 지나쳐버리고 간과해버리는 대상들이라니까요. 교만이라는 엄청나게 큰 들쥐를 우리 가운데 키우게 된다면 그 교만의 통로를 통해서요, 마귀가 아주 합법적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쪘구나, 내가 잡아 먹어야지, 그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쥐를 키우는 것이 우리 포도 농사에서 엄청나게 위험스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교만 물어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리하고 있는 이 교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내 자존심과 이기심, 시기심,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존재하는, 쥐구멍 속에 숨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불안, 마찬가지입니다. 들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합법적으로 그거 먹으러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범사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우가 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우가 찾아오는 들쥐를 키우고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런 많은 대상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영육간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었던 들쥐 같은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으면은 이제 원수 마귀가
그 통로를 통해서 찾아오는데요. 찾아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 마귀가 여우가 와서 하는 짓은 그겁니다. 그는 힘이 있거든요. 지혜도 있거든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요, 마음껏 그 들쥐를 키웠던 포도밭에 와가지고 그 밭을 침탈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결과를 그 다음부터 낳기 시작합니다. 들쥐라는 미끼를 이미 마귀한테 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는 권세로 마치 낚시 미끼를 문 물고기를 낚시하는 사람이 끌고 다니듯이 그의 삶을, 그의 포도원을 유린해버리고 그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친교 끝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게 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영원히 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곳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곳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살 곳이 아닌 이 땅은 무엇으로 가득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것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도 아니고, 자,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뿌려놓는 악의 미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망가뜨리기 위해 뿌려놓은 악한 그 낚싯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는 순간 바로 미끼에 물린 물고기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이 죄악과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야만이 여러분 포도원 농사를 지키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온전한 농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마음으로 이 전투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따 성경 공부 때 배우겠지만 이것은 전투예요. 전투는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전투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한테 패하고 싶습니까? 근데 잘못하다 패합니다. 어떻게 싸웠다가는 그냥 어영부영 대충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싸웠다가는 패합니다. 집니다. 그러면은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 작은 쥐새끼 한 마리 내가 간과하고 쥐구멍에 사는 것, 허락했던 것, 그것이 이렇게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요, 다시 한번 이 들쥐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뭐 이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시려면은 싸우는 대상들이 누구고 그 싸우는 대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여우를 몰아내고 잡으시려면은 그 여우의 특성과 그 여우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때려잡지요. 그죠? 그걸 모르고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마귀의 계기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께 요약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돌아가셔가지고 이 적들의 이 전략과 전술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그 작은 여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들이 쓰는 술책,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계계는 발람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영 속에 이 발람의 영을 뿌려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것이 잡아내고 몰아내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이 안에서 둥지를 틀고 살면서 완전히 이 영이, 이 스피릿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미혹을 쓴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 2장 14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귀의 계략, 전략,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본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올무를 놓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세상 나라 속에 멸망하는 그런 완전히 그 포도밭을 허는 그렇게 만들려고 작은 여우가 우리 속에 은밀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게 미혹됨으로 우리는 좋은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여겼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과 발람의 스토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25장,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찾아보지 않겠지만은요, 여러분, 발람은 누구였느냐? 이방의 선지자였거든요. 한마디로 이방 나라의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략을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저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귀들이 하는 생각은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절대 그 입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계략을 써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꾀를 알아내죠. 발람이 자기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결국은 발락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원수 마귀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악한 일 할 때는 잘 연합해 가지고 이 일들을 도모해요. 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정령코 이스라엘을 네 손에 넣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후원자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야 된다. 그 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어라, 죄짓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은 네가 가서 침탈하면은 바로 그 포도원은 네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가가지고 뭘 줍니까? 마치 친한 척하면서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군사들에게 가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죠. 술과 먹을 것을 막 갖다 줍니다. 그리고 먹게 하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또한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갖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술 취해서 막 그 자리에서 행음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강력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백성들이 이 계략에 말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우리를 마치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마치 높여주는 것처럼 은밀하게 찾아와 가지고요. 물론 우리 속에 들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속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높여주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먹을 거 또 뭐 이쁜 것 이거 막 주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싫어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싫어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That's okay, but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축복처럼 들어올 때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일 수 있어요. 결국 그거 취했다가는 내가 교만케 되거나 내가 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식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받는 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덜컥 먹고 마시고 취했다가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운케 하려는 마귀의 전략, 이것이 여우가 쓰는 가장 큰 계계입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결과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이 전략.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운케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종의 전술을 씁니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전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략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술을 바꾸고 오늘 발람의 교훈이라는 전술도 씁니다. 그들이. 자, 두 번째 그들이 쓰는 교훈,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니골라의 교훈. 자, 여러분, 니골라의 교훈은 여러분께 몇 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니골라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니골라라는 뜻은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다. 헬라어로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 있는데 니카오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오하고 그 백성들이라는 뜻의 라오스, 이 두 말이 합성이 되어져 가지고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바로 니골라라는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백성을 정복하라. 자, 그 의미가 좀 감이 오죠. 이해가 되죠? 은밀하게 백성들 가운데 침투해서 그 백성들을 사단의 백성으로 정복해버려라, 이런 의미죠. 그게 니골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스파이처럼 잠입을 해가지고요, 자, 그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을 규합해서 당을 짓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런 이단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막 극성을 부리는 그 신천지 이단, 이런 이단들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비슷합니다. 니골라 당하고 들어와 가지고 당을 짓다가 결국은 그 전체를 쓰러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 버립니다. 자, 니골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한번 그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로 선택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들이 선택됐을 때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난 자들을 7 집사로 선출을 했는데, 니골라는 그 마지막에 특별한 소개가 붙어 있어요. 니골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니골라 소개서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이면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으로 나왔던 이방인이었는데요. 결국은요, 자,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이었냐면은 영지주의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이 들쥐처럼, 작은 여우처럼 좀먹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상에 물들게 했던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에 기본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다고 가르쳤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육은 악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이게 하늘에 속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도구처럼 쓰고 이 땅을 떠날 때는 버리고 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육으로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육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아니죠. 그 미혹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 성화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도 옛 습성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 육체의 죄를 짓던 그런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찾아와 가지고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해는 것처럼,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국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고 니골라 당이 추구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연단을. 그리고 좁은 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막 환영하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빠져들고 당을 짓고,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인도자가 그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설교하면은 당을 지어 가지고 그 지도자를 때려 눕히는 거예요.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거를 막아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도록, 이런 스핏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도록, 그런 좁은 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속삭거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남들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가지고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거 하는 거 봐라. 너는 지지리도 이게 하는 게 뭐냐 지금, 되는 게 뭐냐 지금. 와가지고 마귀가 와 쏙삭거려요. 니골라가 대표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쏙삭거립니다. 나 따라가자,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우리에게 속하여 자라, 내가 다 되게 해줄게. 그런데 뭘 되게 해준다고요? 되는 모습을 잘 보래, 말하는 걸 찾아보라니까요.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맞춰보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은 또 아주 유치합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추구하는 생각을 와서 막 집어넣어 줍니다. 부풀려서 꿈처럼 소망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이 영에, 그리고 이 가르침에 만약에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니골라도 마찬가지고, 발람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도 역시 히브리 말로 백성을 정복하다는 뜻. 참 묘하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뜻도 백성을 정복하라는 뜻이고요, 니골라도 백성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탈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마귀의 백성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네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네 나라의 포로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네 나라의 포로된 자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느냐. 전쟁입니다.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속절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마귀의 전술 전략 앞에 완전히 당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러한 그들의 싸움과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자. 아멘. 육체가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군사가 되시려면 피 흘리기까지 육체를 훈련시키고, 이러한 전술로부터, 원수 마귀들의 전술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자라는 것이죠. 이겨내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을 때려잡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으로 감정 속으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충동들, 소스들, 시그널들, 이것들로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다. 이제 단련되시자고요. 마음도 단련되시고 육신도 단련되시고 쓸데없는 것으로 눈물 뽑지 마시고 더 강해지시고 원수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포도원들을 갖고 나가시자고요. 들쥐 있습니까? 다 몰아내버리십시다. 쥐구멍 다 파서라도 보내자고요. 여러분, 쥐 잡고 여우 잡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십시다. 마귀 때려잡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시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 전투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페셜리스트 특공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의 장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하늘나라의 그런 싸움에 합당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없이, 이기는 거 없이 절대 면류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헛되고 정욕된 것들로만 관심이 쓸려가지고 거기에 집중했던 우리들의 집중이 이제는 이것을 이겨내고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악한 영이 뭐냐? 라오디게아의 영입니다. 라오디게아 영.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도 두 단어가 합성된 그릭이거든요. 라오디게아. 라오는 무슨 뜻이냐? 백성. 디게아는 디그니티입니다. 다스리는 거. 라오디게아,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민주주의라는 뜻이죠. 인본주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듣기에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박수 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당장 이상한 시그널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은밀하게 교회와 또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심어놓는 그런 악한 영이고 악한 교훈이라니까요.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암병 걸리게 만드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신봉하고 있는 뭐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것들이요, 이 라오디게아 영을 쫓아가지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침투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지고, 그죠? 인본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완전히요 이런 라오디게아 영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유린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이걸 지켜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거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들쥐처럼 쥐구멍 속에서 그것들이 살도록 방치해 놨더니 결국은 이놈들이 나에게 각종 바이러스가 나에게 영적인 병을 일으켜가지고요, 이제 나로 뭐가 들게 만들었어요? 치매가 걸리게 만들었어. 나로 완전히 내 뇌를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매가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우울증이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약한 들쥐를 방치하면은 나에게 영육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대상들이고 존재들이고 위험한 이거 대상들입니까? 라오디게아의 영, 바로 그 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영이라는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에 침투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멘? 세상 나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들쥐를 키웠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마음을 들쥐처럼 키우게 된다면 똑같이 그들에게 라오디게아 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결국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주 그냥 너무 미식거려서 너희들만 보면은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이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들이 어떤 들쥐를 키웠어요? 어떤 들쥐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받은 축복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교만해진 들쥐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라오디게아라는 엄청난 악한 스피릿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고 결국은 노여워하셨지만은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그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악하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 악한 것으로 정복해버리고자 하는 것이 이 약한 세 가지 영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악한 영,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목적은 똑같죠? 꾀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최종 전략. 자,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또 한 가지 전술이 이세벨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은 누구한테 특별히 보냅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누구한테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앞에는 백성들한테 보내죠. 근데 이세벨의 영은 종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 이세벨의 영으로 사상을, 그 신앙을 정복하고 바꿔놔버리면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또 다른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이세벨의 미혹이 많이 온다. 자, 이세벨이 썼던 미혹이 뭐냐? 네?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세벨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왕의 공주였어요. 이방 나라 그 악한 그 죄악이 완전히 난무했던 그 도시,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오죠. 시집을 오면서 그 우상으로 찌들려 있던 그 두로와 시당의 대표적인 우상이 아스타롯이거든요. 여자 가슴 많이 달려 있는 그 목상, 그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땅에, 가나안 땅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남편 아합에게 이제 우리가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이제 한쪽뿐인 왕 아합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아합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결혼시킬 이제 아스타롯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상 바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합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축복과 은혜가 그 풍성하게 오게 될 것이다. 이세벨이 아합을 미혹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 드려봐야 계속 책망만 하고 계속 자꾸 뜨거운 햇빛만 내리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이제 저 뒤로 좀 버리지 말고 좀 모셔놓고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자. 엄청납니다. 막 지도자를, 책임자를 와가지고요 미혹해가지고 악한 결정을 막 내리고 악한 길로 인도하도록 이세벨이 완전 음녀의 영이거든요. 음녀의 영.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각종 음행을 하면서 그 길로 호리는 것, 지도자를 호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세벨의 영인데요. 얼마나 많은 이 이세벨의 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음행의 길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는지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 이세벨의 영에 추풍 낙엽처럼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나라로 인도하고 세상 나라의 법으로 운영하고, 그렇죠? 자, 이것이 내가 포도원에 들쥐를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원수 마귀가 꼬였고 찾아온 이 작은 여우들, 크고 작은 여우들이 내 포도밭을 유린해 왔던 지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포도원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꽃이 피게 해주셨는데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그런 악한 부정직하고 더럽고 추악한 음행과 우상숭배에서 일어나서 벗어나서 깨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인본주의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본 통치를 이제 너희 공동체에서 한번 실현해 보지 않으련? 아멘. 네가 그토록 왕으로 인정하고 네가 그토록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들, 바로 그 대상들이 나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이러한 바이러스, 이러한 악한 영들에 감염되어서 지금까지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니 너희가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 바벨론이 그토록 좋으냐, 그 바벨론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토록 믿음직스러우냐. 그 바벨론은 때가 되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게 해주고 영원한 장막을 틀 것처럼 보이게 하나 결국은 그 바벨 사상에 물든 그 악한 무리들은 결국은 니골라와 마귀와 발람과 함께 저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아멘. 결국은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그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줄 테니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일전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내 백성과 내 나라를 향해서 가서 외쳐라. 무엇이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하실지도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로 알고 순종하시고 정말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내 속에 존재하는 악한 스피릿들, 악한 그런 들쥐와 같은 대상들 결단하시고 몰아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나와 나를 부르고 나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내 영이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그 소망 붙들고, 아멘. 그 믿음 붙들고 이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악한 영들의 괴계와 유혹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악한 정체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악한 영들과 아버지, 이 악한 마지막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이 악한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